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의 전반부, 우리 상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고요. 이제 충성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어떤 모습들인가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그런 충성된 사역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와 또 그 충성된 사역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했는데요.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때 바울은 모두가 다 자기를 떠났어도 신실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여전히 복음을 지키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해 박해가 극에 달하고 교회 내부는 이단들로 인하여 엉망진창인 이때라고 할지라도 너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어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그 여전히 복음이 전수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충성된 사역자의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군인, 두 번째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여서 열매를 결국 수확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정직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결국 끝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람은 매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고 그 말 그대로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 로마를 뚫어 전 세계까지 나가게 됐다.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이 찾으신 충성된 사역자들로 서야 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제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디모데후서 2-2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충성된 일꾼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남은 후반부 1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어제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주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릇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의 그릇의 재료들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나무지만 이제 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릇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내가 어떤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그게 어떤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주제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5절에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웅게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이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잘못을 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온유함으로 치료하기를 바라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과 자세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논쟁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4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 말다툼을 한다 그러죠. 이거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아예 상대와 싸우거나 논쟁하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기 이 초대교회들 안에는 이 율법주의와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어떤 복음의 이야기보다는 족보의 이야기, 세상적인 헛된 신화와 철학의 이야기, 말장난 같은 논쟁을 하기를 즐겨했던 거예요. 일부러 막 말싸움하고 논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논쟁을 듣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듣는 자들마저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싸움, 말다툼, 논쟁이라는 게 사람 결코 못 세운다. 그 듣는 이마저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단들과 논쟁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오르토토메오라고 하는데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똑바로 자르다, 정확하게 길을 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대 농부가 밭을 아주 곧게 가는, 똑바로 가는 모습이나 장인이 돌을 정확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쪼개는 모습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비틀지 말고 정확하게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거짓 교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암덩이와 같은 존재들로 변했던 것 같아요. 16절에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어떤 영지주의에 심취한 자들로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영혼은 순결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부활할 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진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잖아요. 후메네오, 빌레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을 설파하고 퍼뜨리는 이단과는 완전 엄격하게 결별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는데요,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곳에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피부를 계속해서 썩게 하는 궤저 현상을 말하는 거라 그래요. 그 궤저는 계속해서 주변의 온전한 부위마저도 함께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 궤저라는 악성 종양이 나오면 거기를 아예 도려내야 돼. 잘라내든가 도려내는 게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한 이단의 거짓 진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예 제거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거짓에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의 터된 교회는 결코 그걸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기초는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거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복음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맞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터는 이미 굳게 세워져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복음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굳건한 터가 여전히 견제함을 이야기하는 근거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아예 도장을 꽝꽝 찍은 인치심으로 주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러분, 근데 인치심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어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아주 법적 용어인데, 이 당시 어떤 물건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건 그 도장 찍힌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치심, 도장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제 인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의미라면,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치심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은 단순히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속히 떠나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교회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과 관련된 한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세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만희 같은 어떤 이단의 수장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 부활을 부인하였던 거짓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사라는 책의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안에 있는 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단의 수계인 이 세린투스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진리의 원수인 저 세린투스가 있는 이곳에 속히 떠나라. 그가 저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욕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진리를 가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가르침이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괴저와 같음을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확신 가운데 죄를 떠나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미 아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인침이 있는 약속 때문에 교회는 견고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침의 명령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구원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가져야 될 또 다른 덕목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큰 집에는 그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렇죠.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큰 저택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귀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 그릇들이 있고요. 나무그릇, 질그릇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의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요, 그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그 그릇의 상태, 특별히 청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릇은 음식을, 또는 어떤 그릇은 또 오물을 담는 데 쓰였거든요. 중요한 건 모든 그릇이 주인의 필요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어야 되고 은그릇이어야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한 상태여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질보다 중요한 건 그 그릇의 상태, 청결도였다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과 밖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찌꺼기를 완벽하게 씻어내어 비우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했고 성도들을 그 큰 집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 금, 은, 나무, 질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릇의 재질에 집중합니다. 그의 스펙, 배경,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보고 그의 귀천을 따지지만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는 유일한 기준, 그건 오로지 그게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유용성,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재물 정도가 아니라 영적 순결함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이 결정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은 깨끗한 질그릇은 사용할 수 있지만 더러워진 금잔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가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9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지만 그 전까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는 자기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엄숙한 고백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화려한 설교 기술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다. 그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이런 일기가 쓰여져 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늘 방바닥에 엎드려 내면의 작은 정욕과 교만의 먼지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간구하셨다 그래요. 주님은 그 깨끗한 질그릇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무장으로 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자격증, 학위, 재산, 스펙 이런 걸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그릇 내면에 숨겨진 시기, 질투, 음란의 오물은 오히려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좀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요. 매일 밤 여러분 잠들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그릇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영적 세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내 고집과 불순종의 태도를 씻어내고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매일 내 삶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던 어떤 성정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던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들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충성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외적인 사역의 영역에서 이제 내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시선을 옮겨오기 시작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일꾼, 주의 종에게 필요한 건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인데요. 먼저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내면적인 덕목은 바로 정욕을 피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입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대체로 힘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문에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어떤 명예욕, 독단적인 혈기, 자기 과시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바울은 이를 피해 도망치는 적극적인 행위와 동시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와 연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추구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품들이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목사에게, 특히 청년 목사인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역자의 덕목으로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기보단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면, 의는 옆에 있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고 믿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 덕목은요, 바로 다툼을 피하여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그렇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주의 종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이렇게 일부러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 지금 우리는 이제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이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성품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가 뭐냐? 거친 언동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의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사람들과의 언쟁과 다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향해, 심지어 대적자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온유함, 즉 원어적인 뜻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듯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남의 잘못을 참아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공격에도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관용을 베풀어 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못된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대할 때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례한 기독교밖에 결국 되지 않아요.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예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명히 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렇죠. 25절에서 온유함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들뜨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훈하여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여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말싸움하고 그들과 다툰다면 상대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도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언제 만지고 사용하실지 모르니 말다툼으로 관계를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을 온유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문장, 이 사로잡힌 바 되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죽이기 위해 잡는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 생포하다라는 뜻을 말한다. 즉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영적인 만취 상태에 있는 포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포함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 넓게 보자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파송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정통하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여서 이웃을 향해 바른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귀한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